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의로운 자 혹은 정직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애칭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를 때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루스룬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는 안락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해방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데려오신 분은 누구예요? 그들을 보살핀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잊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지고 풍요로워지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가난이 싫대요. 왜 가난이 싫으냐면 가난은 한 사람의 삶을 무섭게 파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가보세요. 정말 그런 가난한 지역에 가보세요. 그럼 정말 사람의 인간성까지 파괴가 됩니다. 가난한 건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정말 성품마저도 착한 선한 성품마저도 파괴하는 게 가난이. 그래서 자기는 가난이 싫대요. 왜냐하면 가난은 인간성을 파괴하니까. 그러면 부유가 좋냐 풍요가 좋냐? 그렇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본대요. 어떤 사람들 보냐면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안락해요. 모든 것이 형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인생에 조금만 고난을 안다면, 어려움을 안다면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건데 인생의 어려움이 너무 없어서 너무 풍요로워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난도 싫고 풍요로움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여수run이 니네가 기름짐에, 니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없는지 늘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부유해질 때, 평안해질 때, 안락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을 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정말 삶의 평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늘 돌아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덜 기도하게 되고 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에겐 여수름과 같은 그런 위험이 없는지. 정말 부유할 때라도 평온할 때라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라도 정말 내일 망할 사람처럼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정말 풍요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수론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여수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런 여술을 보고 뭘 한 거예요? 분노하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는 우리가 그런 분노라고 늘 말씀드렸죠. 정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분노해요. 정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분노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와 미움 이런 단어들이 결코 사랑과 무관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들이 여수론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은 뭐냐면 자신의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심.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무서운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인지 정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우리를 외면하시겠다. 정말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조금도 다시는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운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론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겠다고 했어요? 숨는다, 외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뭘 할 뿐이에요? 숨을 뿐이에요. 그럼 왜 숨으실까요? 숨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을 텐데 그럴 때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아이들과 숨바꼭질 할 때가 있죠. 근데 부모가 아이랑 숨바꼭질 합니다. 그럼 부모가 숨바꼭질 할 때 애가 정말 못 찾게 내가 숨어야지, 꽁꽁 숨어야지 라고 숨는 부모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는 뭘 하는 거야? 아이가 숨바꼭질 할 때 숨지만 아이가 찾길 바래. 그래서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일부러 숨죠. 아빠 여기 있네. 나 여기 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숨바꼭질은 뭐냐면 발견되는 게 목적인 것. 마찬가지랑 하나님께서 왜 숨으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때 우리를 찾길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찾길 원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 정말 우리가 앞서 여수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혹시 풍요로움 때문에 평안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수론 같은 그런 잘못은 없는지, 또 정말 하나님을 날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길 원하세요. 그리고 찾으면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삶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풍요로 인해서 안락함으로 인해서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은 없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여수룬이 범했던 잘못이 우리도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 풍요로울수록 더 형통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감사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찾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여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